인도의 교육학자인 케일리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정신적인 죄악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진리가 있을 때 이것을 남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지만 그 아는 것마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세 가지 정신적인 죄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개념에 대한 정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다는 것도 항상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배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놓치면 배울 길이 없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도 가르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다는 것도 언제나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곧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비극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귀중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하고 진짜로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사실은 별로 쓸모없는 것들에 대해서 붙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멸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하게 처해 있는지, 얼마나 한심한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도 적고, 그리고 아는 것도 적고, 또 배운 것도 적지만 그것마저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진 지식마저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랭킹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약을 먹고 또 자살하고, 또 총으로 자살하고, 목을 메어 자살하고, 끔찍한 이야기인데만 그럼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작년 4월 9일에 유엔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 가운데 약 한 70%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량이나 영양 공급을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전체 인구의 약 한 20%는 기본적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백신이라든가 기초적인 의료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5세 이하 어린이 중에 약 한 30% 가까이가 이 만성적 영양 실조를 겪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들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식량난에 고통받는 이 북한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을 실감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너무나 어려운 북한에서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밖에 나가서 일부러 얼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좀 더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괜히 늙은이 때문에 식량이 축나면 젊은 사람들까지 못 살게 되니까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누가 자살한다고 하면 꼭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만 자살인 줄 알지만 자살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그게 자살이죠. 자기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나쁘고 이런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먹습니다. 그런 자기 몸을 죽이는 그것도 자살 행위입니다. 적어도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도 위임받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량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것을 먹으면 좋고 또 이런 것을 먹으면 나쁘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도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한테 풀을 먹여 보더라도 소가 풀을 먹을 때는 그냥 뭐 덥석덥석 아무것저것 그냥 먹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이롭도록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골라서 먹습니다. 동물도 이럴진데 하물며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자꾸 나쁜 것만 골라 먹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위임받는 능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죽음을 재촉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먹는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거예요. 미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직장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무역회사, 또 올해는 아니지만은 잠깐 일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바로 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참 열심히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휴일이 되면 항상 그날 밤에 늘어지게 술을 먹는 거예요. 늘어지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정상적인 출근하는 날에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옆에 있던 직원분이 먼저 이런 말을 해줍니다. 저 사람은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를 거의 다 잘라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이 이제 술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꾸 술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본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위 수술도 받았고 이제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술을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하는 대답이 술을 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을 잊어버리려고 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말을 하나 더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똑같은 생활일 뿐인데 내가 뭐 더 살아서 뭐합니까? 그건 자살이에요. 망각이 아니라 일부러 기억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술이요, 폭력이요, 마약이요, 아편인 것입니다. 이거는 고의적인 타락이에요.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를 짓든 타락을 했든 폭력을 했든 그것은 어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랬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고의로 그럽니다. 또 남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도 살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것은 전적인 자살인 겁니다. 처음부터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인생이 있어서 인간됨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에 있고, 그리고 그 행복과 가치는 인격에 있습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격은 그가 가진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력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는 만큼은 행동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길이면 그리로 안 가야 인격이 있는 것이고, 또 먹어서 나쁜 것이라면 그것을 안 먹어야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리로 간다면 그거는 거짓이죠. 그 행위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있기에 인간은 아름답습니다. 고민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주 쉬우면서도 절실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며칠 전에 어느 조그만한 식당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오니까 뭐 지리도 잘 모르고 또 지리도 한번 알아볼 겸 해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 안에 벽에다가 누군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글을 써 붙여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도 별로 뭐 시원치 않는 뭐 글씨였지만은 그래도 글이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았더니 성공의 비결에는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걸 뭐 다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뭐라고 쓰였냐면은, 첫째가 주도적으로 일하라라는 것이고, 둘째가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건강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뭐 들으면은 아주 굉장히 쉬운 얘기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쉬운 얘기를 실천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흔히들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면 저쪽에서도 이쪽 대고 욕을 하겠죠. 내가 하는 나쁜 말을 그저 듣기만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격자는 적어도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뒤에 자기에게 돌아올 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친절하게 대하면 도리어 그 불친절한 것이 내게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런 욕을 먹겠습니까? 문제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그대로 당하는 것은 짐승이지만, 그 사건에 부딪혀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거는 인간입니다. 사건에 부딪힘 없이 깨닫는 것보다 높은 인격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지혜만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한 30년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겨울에 되면은 너무 추우니까 방 안에 지금은 뭐 보일러지만은 그때는 난로를 집집마다 다 놨습니다. 난로를 놓고 그 연통을 이렇게 해서 이제 벽에다가 이제 구멍 뚫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난로를 집집마다 겨울에 되면은 놓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창 뛰노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이 난로 주위에 울타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걸 이렇게 쳐놨어요. 그리고 그 난로 위에다가는 이제 주전자 물을 이제
끓여놓고 구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제 물도 끓여지는 그런 난로였습니다. 집집마다 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집도 난로를 놓았는데 그 옆에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뛰놀면은 다치니까 부모님들이 다친다고 이제 주의도 주고 또 혼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뛰어놀면 그땐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데리고 와서 되지 않을 정도일 때 저희들을 끌어다가 난로에 한 번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탁 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손이 뜨거우니까 놀라서 악 하고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이 정도 해두면 아이들이라도 다시는 난로 가까이에서 뛰거나 장난치지를 않습니다. 괜히 울타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 그거는 같은 것 같지만은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 또 본문 말씀에 보면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줄줄이 이어지는데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마에 케샤르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본국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전성기, 온 세계를 장악했다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장군이 개선 장군을 한번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군중들의 환호성과 함께 아주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번쩍거리는 면류관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샤르 황제가 번쩍이는 면류관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친다 말이냐? 이것이 전부냐? 여러분, 끝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수단의 일부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나를 속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먹고 마시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다.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산은 생명을 구속하지 못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산은 또 물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환상 중에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웬 아버지가 지옥에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만나게 되니까 기가 막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이 지옥에 왔냐?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너를 잘 살게 해주려고, 내 장래가 잘 되라고 불의한 재물은 물론이고 모든 재물을 남겨놓고 이 지옥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가 가난했더라면, 좀 더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아버지가 돈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나는 아버지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갔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가서
부자간에 상봉한 것입니다. 탈무드에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도 죽을 때에는 손을 펴고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남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면서도 나는 안 죽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매년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매일 13만 6,900만 명, 그리고 1초에 약 2사람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다 보면 머지않아도 내 차례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나의 죽음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대개 보면 죽는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오늘이 내 죽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잘 모릅니다. 그날이 조금 더 멀리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라는 것을, 또 하루하루가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은혜 안에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존귀합니다. 부유에서도 아니고 성공에서도 아니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날마다 나의 나됨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는 오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왜냐? 오늘에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우리가 확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하나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1년을 지금까지 달려왔지만은 그 하루의 하루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참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